자, 오늘 이제 원래 주제는 보혜사 성령과 영원토록 함께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부제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느 정도 약속인지 또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순간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삶의 순간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막 생겨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은 그런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로마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바로 그 제자들이 그 다음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론적으로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혼자 또는 홀로 남겨질 순간을 예상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다. 홀로 남겨진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고 설명을 해볼게요. 한 작가가 고민을 했어요. 과거의 수많은 절망적 사건들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괴로워요. 그런데 이 괴로운 과거의 삶이 과연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와 그 과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순서대로 시간이 펼쳐지는데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저질렀었던 치명적인 실수를 안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 걸 배울 수 있게 해요. 그런데 과거의 그 혹독한 삶이 오늘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저자가 1980년 5.18을 중심으로 어떤 한 교사의 일기 속에 나타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고민했어요. 당시 고1 학생이었어요. 지금은 알려진 바 문재학 열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5.18 당시 민주화 운동에 이제 절명하게 됩니다. 죽게 되었어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 김길자 여사는 계엄군의 진압작전 때 자식을 잃었다는 이 사실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매년 5.18 때마다 아들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하라는 게 뭐냐면 혼자서 홀로 남겨질 순간을 예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작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이 노벨상을 받게 되었어요. 작가는 아들을 잃은 과거 사건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 오늘 우리를 찾아와 무릎을 던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홀로 남겨진 사람 곁에
우리는 곁에 있었는가? 이 질문을 한다고 작가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과연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곁에 함께 있었는가? 나홀로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홀로족. 2020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말에 그 소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개인주의적 면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게 시대적 흐름이다까지 정의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804만 5천 가구로 약 36.1%를 차지합니다. 30%가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욜로라는 말 들어봤어요? 또는 혼밥, 혼족, 또는 1인 가구, 솔로족 이렇게 불립니다. 다양하게 불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홀로족이 딱 집에 들어오면 혼자 살기 때문에 딱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TV나 음악을 틉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TV를 틀까요? 왜 라디오를 틀까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싫다는 뜻이에요. 한편으로 혼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혼자 있다는 게 외로움이 크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연중에 누군가 내 옆에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혼자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서울연구원이라는 데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1인 가구의 62.1%가 외로움을 느끼고 13.6%가 사회적 고립 상태라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인 가구 우울증 위험이 크고 사회적 고립감이 높아질수록 우울 수준이 비례한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나홀로족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홀로 있다고 생각하고 또 홀로 있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과연 홀로 남겨진 자 곁에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한 문장으로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은 시작. 성령은 홀로 남겨진 자 곁에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다. 여러분 혼자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진짜 발견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뭘 알게 돼요? 성령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하나의 가장 예배할 때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서 잘 드리면 되죠. 근데 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잘 예배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드리면 좋은 거죠. 그걸 시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릴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냥 바로 들어가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시작. 성령은 우리 곁에 오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네, 보혜사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혜사. 보혜사니까 마치 절 이름 같죠? 절. 보혜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또 다른은 무엇을 대체한다, 대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가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표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곁에 오셔서 돕고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변호사가 있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 건강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필요해요. 누가?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돕는 자라는 거,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중재해줘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중재해 주십니다. 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가르쳐 주시는 교사로 계신다. 이 표현이 모두 다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반응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막 막아섰습니다. 십자가도 져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딜 가십니까?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하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 후 그들을 위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제가 가면 성령님을 꼭 보내주십시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을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멀리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까이에 다가와 계시고 그 다가오셔서 우리 옆에서 모든 것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대하고 그 성령을 통해 충만함을 얻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두려울 때 또는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표현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잘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약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다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었으면 그걸 잊으려고 막 여러 가지 대응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 힘든 걸 없앨까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을 틀어놓거나 텔레비전을 틀어놔서 마치 나 혼자 있다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여러분들 혼자서 홀로 그 일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성령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요,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있네. 그래서 겨우 버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곁에 오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가지고 아바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네 정신 집중해서 거기다 너를 투영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뜬구름을 잡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풀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일들이 까다로워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큰 손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듯이 여러분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영원하게 거하신대요. 영원하게.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그 영원성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여러분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냥 말도 안 될 정도로 있고 최근에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미 죽은 러시아의 군사 수가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전쟁을 끌어요. 지도자가 대단한 지도자라서가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들이 많으니까 요즘 전쟁 그래요. 만약에 한국도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 이익을 삼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옆에 죽어 나가는 것도 잘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 속에 숨겨져 있는 무서움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 삶 속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움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홀로 그것을 맞대응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얘기하십니다. 성령님은 잠시 머물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성령 충만인 건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기름을 다 쓰면 기름이 앵꼬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름이 없다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도 마치 기름 넣듯이 쏟아붓고 그러다가 이렇게 다 쓰면 또 다시 넣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의 뜻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해돼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말씀을 읽지 않으면 깨우침 없어요. 당연히 찬양 속에 잠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특정한 순간에 함께 해주겠다 얘기할 수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장례식이에요? 어려운데요? 지금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이건 가능해요. 영원성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누가 누구를 영원토록 보장을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성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통한 영원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재, 영어로는 omnipresence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느 장소에도 계셔서 그 기도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거하신다, 계신다 이 표현이 그야말로 여러분 거주하다 이런 표현 있죠? 주거하다, 거주하다, 그 집에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영원한 주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주소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뭐냐면 본적이라 그래요. 본적. 본적 알아요? 본적 알아요? 본적? 우리 모두는 본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소속돼 있는 주소가 있는 거예요. 저 아는데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372-4 지금 외워요. 그거를. 그거 언제 외웠냐면 고등학교 때 외워가지고 지금까지 외우는 거예요. 이건 제가 퍼머넌트
영원토록 유지된 주소입니다.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중기, 진기 전부 다 해당됩니다. 영원한 주소.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죠. 한국에 무슨, 제가 지금 본성동 372에 가서 이거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이라고 얘기 안 해줘요. 그냥 단순히 그런 원적이 있었다는, 본적이 있었다는 걸 말해줄 뿐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혼자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영적인 고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왜 나는 나 혼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저자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홀로 경험하는 걸 통해 힘들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더 이상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고 사람도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 그 많은 이제 단체들이 있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의 이야기들 이렇게 막 읽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읽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도 해드렸어요. 집안이 형편없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버렸어요. 근데 이 딸 아이가 새롭게 사는 아빠의 새엄마 있죠? 거기 가서 같이 살다가 이제 아빠랑 좀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아빠와 다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새엄마가 던진 그 뭐라 그러죠? 유리병? 그게 얼굴에 맞았는데 그게 얼굴에 맞으면서 깨졌어요.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다쳤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접촉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찾아가고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새엄마 집에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장 찾아가서 다행히도 그 유리 조각에 대한 상처가 깊지 않아서 잘 하면 회복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야, 그동안은 너 혼자였지만 내가 이 소식을 아는 이상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약속한다라는 표현 쉽게 할 수 없어요. 아무나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런 약속 못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 뭐 당연히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그 위로를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넉넉함이 있어서 다른 영혼을 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우리의 힘으로 하면 바닥나기 쉽죠. 그런데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도하고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다음 내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성령은 시작.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따라합시다. 증인. 네, 증인은 다른 말로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목격자.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두 차가 사고가 났는데 신호등이 있었어요. 근데 신호등의 불빛이 어떤 불빛인지를 봤어요. 이해돼요? 사고가 딱 났는데 어떤 불빛인지.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두 사람이 싸운다고 해요. 자는 법을 안 이겼다, 나도 법을 안 이겼다.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대충 상황 보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동차에 보험 다 있어야 됩니다.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블랙박스가 다 기록을 합니다. 충격을 받는 그 순간의 상태를 이렇게 밖에 사진을 딱 찍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어요. 이해돼요? 근데 옛날에 그 블랙박스가 없었을 때는 증인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게 걸려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 경찰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이런 거 잘 보이지 않아요. 왜? 블랙박스 때문에. 증인된 삶은 그렇다고 우리더러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블랙박스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보고 들은 거, 그게 보고 들은 게 뭘까요? 증인이라는 게 뭘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봤어요.
네가 그거 본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보았듯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에펠탑 있대요. 몽마르트 언덕 있대요. 거기면 르브르 박물관이 있어요. 알아요? 저도 책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가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실을 통해서 믿어요, 안 믿어요?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이 사실임을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는 4D 알아요? 4개의 사면으로 확인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증인된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쓰세요. 증인은 잘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잘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리의 영. 진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대학교에 가면 university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uni가 하나라는 뜻이고 ver이라는 뜻이 벨이라는 뜻이 바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학교는 과가 많아요. 그럼 각 과마다 진리를 추구한다? 그게 아니라 각 과가 진리를 추구하다가 이걸 하나로 완전히 통합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그것이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 추구하는 겁니다. 대학교의 약간 사고방식은 다른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내온 철학 사조에 따르면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도 있어요. 하지만 대학이 추구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리의 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런 때 얘기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할 때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것 이거 참 모든 것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이 생각날 거예요. 수능 시험 볼 때 모든 게 생각날 거예요. 1차 집필 때 망했는데 2차 집필 때는 다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꿈꾸지만 막상 해보면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능 만점자들도 그런 고백을 해요. 뭐냐면 국어 시험인데 1교시 시험을 딱 보고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망했다입니다. 수능 만점자의 고백이에요. 도대체 뭘 맞추고 있는지 모르는데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우리로 진리로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있었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종교에 대한 오해도 많고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증인된 삶? 예수님 어떤 분이야? 야, 너 왜 교회 나가? 그럼 왜 예수님이 왜 중요한 거야?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거를 물어보면 여러분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증언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참고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심한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 계세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 더 중요하게 들리고, 친구들이 하는 모습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사람들 보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계셨던 성령님에 대한 그 충만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끌어올려야 되죠.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고민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더 이상 내 마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 많은데 학생들 가운데는 정말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그냥 붙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러면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사람 불러오라 그래?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가지고 그거 했던 사람들 다 불러봐. 여러분, 그 사람들 없어요. 제가 아까 프랑스 얘기했던 것처럼 프랑스에 가야지만 그 내용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적혀져 있는 글로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텐베르그가 활자체를 만든 이후에 가장 먼저 인쇄했었던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건 능가할 책이 없습니다. 성경을 대체할 만한 베스트셀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한 달에 몇 부 팔았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것처럼 열리는 표현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코란도 많이 팔린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성경이 더 많이 팔린다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강 작가가 과거는 끊임없이 현재에 묻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는 현재를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죽은 자는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작가들 볼 때 그 통찰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아픈 역사와 현재의 삶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또 나 혼자 삶이 살아가는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자 맞이해야 하고 홀로 맞서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해요. 부모가 있어도 부모 없는 가운데 홀로 맞서야 되는 때가 있어요. 친구가 많아도 내가 혼자서 맞서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스먼이라는 사람이 사회학에서 군중 속의 고독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1950년대 표현이에요. 1950년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타인의 기준에 맞추고 사느라 정작 자신의 고독을 이렇게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홀로 된 느낌.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친구도 많고 동료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독함을 느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하다 얘기해요. 그걸 다른 말로 좀 어렵게 얘기하면 소외감 또는 격리감 이런 뜻이에요. 여러 중요한 일을 앞두고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의 깊이가 깊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심장이 2배로 뛰는데 그 2배로 뛰는 기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왜 그러지?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홀로 맞서야 돼요. 사업을 운영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좋아요. 막 힘도 있고 막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일하다 보면 그 일에 지루함이 생기고 그 일을 예전처럼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 개인이 마주해야 됩니다. 대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그냥 매일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지내는 게 편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홀로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영원토록 거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있다 생각될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무엇보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홀로 남겨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와 증인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임재임을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을 사는 분명한 확신과 소명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사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임을 믿사오니 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고 상처를 넘어서고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기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